말씀은 은혜의 승리다. 은혜의 승리.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만 받았지 그걸 승리를 망각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가운데서 같이 우르르 쓸려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왜 이럴까 그렇게 생각할 때 참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다 늙어 버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랍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나니 이는 죄가 사망의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탕자 비유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탕자가 집에 돌아올 때에 그 심정이 어떠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 그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 돌아온 탕자의 동기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자세히 나타나지는 않지만은 좀 냉정하게 비판해 보면은 그렇게 좋은 동기는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왜? 돼지를 키우면서 거기도 음식도 받지 못하고 돼지가 먹는 그 먹이 지압 열매 그걸 먹고 그렇게 생활을 하려고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전 재산 다 갖다가 이렇게 탕진하고 야 내가 요 모양 요꼴로 살아야 되나 어지간히 답답하고 어렵고 배고파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가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또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탕자의 처지라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돌아올 수 있습니까? 자존심 상해서 못 돌아오겠지. 아이고 내가 왜 가?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저각을 하는데 안 갑니다. 체면도 형편도 말이 아닌데 어디 가서 콱 죽어버리겠다는 생각뿐이 안 했을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체면이 말이 아니니 돌아온 탕자의 심정은 참 착잡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착잡했겠죠. 야 진짜 우리 아버지가 받아줄까? 정말 머슴으로도 받아줄까? 지난날을 생각하면 형편이 없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돌아오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고 돌아가시기도 전에 유산을 달라 그래야겠지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흔히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래 그때는 아버지가 죽고 나야만이 그 몫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효를 저질렀겠습니까? 과거를 생각하면은 후회스럽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답지 참 못했습니다. 현재로서 말하면은 배고파 죽을 지경이죠. 배고파 죽을 지경. 이 미련한 인생 그렇다고 쉽게 목숨을 끊을 수 없는 그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배고픈 처지에 이렇게 남도한 모습으로 집을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서면서 자기는 하나님 아들이 하나가 될 수 없기에 머슴꾼으로 하나로 받아주십사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머슴꾼으로. 그러나 솔직히 말하면 머슴은 아무나 합니까? 지게 접었어요? 야 내가 시골에서 지게를 안 접었어. 그런데 지게를 한번 접으니까 이놈의 지게가 그냥 왔다 갔다 하나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어. 야 그래 이것도 아무나 치는 게 아니구나. 아무나 치는 게 아니야. 응? 허리가 아프고 단장병도 납니다. 일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것이지 양떼도 지켜본 사람이 지키는 것이지 그렇다고 이 부잣집 아들은 뭐 전혀 쓸데가 없는 것이죠. 응? 아마 참 술 먹고 뭐 어디 가서 노는 거는 아주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정말 무용지물인 그런 사람이 아니겠나. 과거를 보나 미래를 보나 꽉 막힌 사람입니다. 그러나 탕자는 한 가닥 희망을 걸었습니다. 머슴이라도 좋으니 아버지 집으로 갈 곳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없었으면 가고 싶겠어요? 형님이 딱 버티고 앉아있으면 거기 어떻게 가겠냐고 못 가는 거야. 아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실까 생각하면서 돌아오는데 의외로 아버지는 그를 한대합니다. 소를 잡아라, 반지를 끼워라, 음식을 만들어라, 옷을 입혀라, 완전히 아들로서 영접을 합니다. 아들은 미안해서 진정 머슴꾼의 하나로 대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이것도 지나간 말입니다. 합당한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아버지는 들은 척도 안 하시고 계속 잔치 준비를 시킵니다. 아버지는 마냥 기쁘기만 합니다. 잃어버린 재산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고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는 그것만 가지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부모 심정이 바로 이런 심정입니다.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너희는 그 돈 어디 갔어서 묻지도 않은가, 따지지도 않습니다. 어찌 생각하면은 이 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몽둥이를 들여서 때리든지 크게 책망을 하든지 음악에 구중이라도 했으면 참 시원하기로 했을는지 모릅니다만은 이렇게 대해주시니 점점점 입장이 난처합니다. 진짜 자불안석이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여기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탕자가 다소라도 자신을 생각할 수 있었다면 자기 체면을 생각했다면 아예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아니, 어서 가서 죽여버려야 했습니다. 또한 돌아왔다면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하면서 이 한 대의 잔치를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탕자는 말이 없습니다. 할 말도 없겠지만은 그대로 있어서 이 잔치를 다 얻어먹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찌 보면은 뻔뻔스럽다 저놈 진짜. 야, 저럴 수가 있을까? 이래도 되는 일입니까? 바로 여기에 귀한 믿음이 있습니다. 자기의 가거나 현재나 자기의 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은 이 시간에 도저히 불안해서 이 잔치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잔치가 결코 즐거운 잔치가 아닙니다. 굴욕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탕자는 모처럼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생각할까요?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마냥 즐거워하는데 여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또한 슬프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염치도 체면도 말이 아니지만은 그대로 응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즐겁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보니 이제 아버지의 기쁨이 곧 아들의 기쁨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탕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행의 입장은 어찌합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저 아들이 돌아왔다는데 어째서 이렇게 대하십니까? 아버지는 배알이도 없습니까? 배알도 없습니까? 저놈을 쫓아내야지요. 아니, 소를 잡다니요. 옷을 입히다니요. 반지를 끼우다니요. 행도 맞는 말입니다. 맞잖아요. 그와 같은 마음은 탕자의 마음에도 있습니다. 탕자의 가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율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는 것만 기뻐할 뿐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은혜만이 승리하는 시간입니다. 손해와 이익을 따질 것도 없습니다. 누구의 체면도 알 바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 탕자를 영접하느라고 아버지 또한 하나의 탕자가 되었습니다. 행편없는 아버지가 되었지만은 그런 거 신경 쓸 때가 아닌 것입니다. 마냥 즐겁기만 한 아버지와 그를 기쁘게 하려는 아들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성리인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비판이 있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슨 논리가 필요합니까? 여기에 오늘 현대 지성인들을 따지는 것이 참 많습니다. 과거는 어떻고 미래는 어떻고 거기에다가 내 체면까지 생각하자니 은혜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십자가 옆에서 회개한 강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죽은 것이 마땅하다. 남을 죽였으니 내가 죽임을 받는 것은 당연한 형벌이다 하며 가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 강도는 말이 없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말을 한다면은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은 고맙지만은 저는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강도입니다. 살인 강도예요, 그것도. 응? 제가 어떻게 감히 나그네 가겠습니까? 문이 열려 있어도 들어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감히 저 같은 사람이.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하실 때에 이것은 엄청난 은혜로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성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자 그럴 때 내가 무슨 죄인인데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따라가는 게 최고 보람입니다. 죄인 중에 가장 큰 죄는 절망의 죄입니다. 절망죄. 교만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죄요. 절망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죄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우상의 숭배죄, 자기 살인죄, 자포 자기 학대죄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까지 지불된 많은 은혜, 많은 사랑을 다 부정하는 죄입니다. 죄는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 왔으며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죄는 죄를 짓는 죄가 있고 죄가 죄를 불러 반복하는 죄가 있고 그리고 죄를 변명하거나 정당화시키는 죄가 있습니다. 결국 죄는 나를 완전히 다스려서 죄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꼼짝없이 죄의 종이 됩니다. 죄의 왕국, 즉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종로를 하며 사는 불쌍한 인간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자유가 없습니다. 불가피하게 끌려가며 죄를 짓고 죄와 더불어 삽니다. 이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합니다. 전적인 타락. 전적인 타락인 사람은 아무리 거기가 나쁜 것이다 아니라 그래도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다 전혀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를 이룬다고 하지만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저 기쁨 속에 또 죄가 있습니다. 나는 죄를 다 걷어냈다고 하는데 저 안에 또 이게 올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라고 내놓아야 합니까? 죄 아닌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 아닌 생각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행위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다 죄 아닌 것을 찾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끝난 것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의를 나타내셨고 그가 순종하고 어려우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그 의를 물려주게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관하는 세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주관하던 세계를 은혜가 주관합니다. 율법이 지배하던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국에 삽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고 축복과 은혜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느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은혜의 안목을 지니게 됩니다. 전에는 이것도 죄요, 저것도 죄요. 그냥 그것은 절망, 저것도 절망으로 보였지만 지금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나를 보나 이웃을 보나 사회를 보나 형제를 보나 무엇을 보나 그 속에 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보다 은혜 속에 봐야 됩니다. 아무리 큰 악이 있어도 은혜는 더 큽니다. 율법이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다시 은혜 없는 율법도 없습니다.
만약에 은혜가 없는 율법을 말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죽이는 것이요, 절망케 하는 것이요, 사탄적이요, 마귀 악마적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율법은 정말 죽이는 법입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이겠습니까? 이제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저 깊은 곳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율법마저 혹은 가책까지도 다 은혜로 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법, 그것은 자유의 법이요, 성령의 법이요, 생명의 법입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서 모든 소화를 다 다스려야 됩니다. 소화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불쌍하잖아요. 보면은 다 불쌍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느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냐. 바꾸어 말하면은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느냐,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느냐. 즉 우리에게 주신 법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유대 사람과 그리고 바리새인 교인들과 예수와의 사이에 의견이 상충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리새인 교인들은 율법은 하나님이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나를 지키게 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지키게 해서. 율법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사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법이 있으면, 요즘에 보면은 우회전 하면은 쉬었다 가서 천천히 가라 그랬는데, 이것을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옛날 습관대로 가는 거죠. 이걸 왜 지키라고 하겠어요? 왜? 건널목이 양쪽에 다 있으니까. 혹시 쉬지 않고 갔을 때 거기서 사람이라 튀어나오면은 얼마나 잘못됐으면, 이걸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지키기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지. 근데 벌금 내는 그게 전부 다 불평불만이야. 자기 입단은.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봤어. 어떻게 하시는 게 서가 있는 거가? 매다기에 거기에 0이 됐을 때 그게 서가 있는 거라는 거. 맞는 거잖아. 근데 서서 1km라도, 만약에 1km 갔을 때 이거는 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왜 그 법을 지켜놨을까? 과연 왜 그 법을 지키라 할까? 그래서 율법은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주신 것이므로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그것이 은혜의 성리입니다. 율법을 이기는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은혜 안에서 소화하지 못하면 그 법은 늘 우리를 옥죄고 있습니다. 아, 나를 사형시키려 하는 법이구나. 나를 죽이려 하는 법이구나. 이렇게만 한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아주 엄한 가정에서 자랐다 그래요. 아버지로부터 무척 매를 많이 맞았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도 좀 그때 당시에 너무 지나치다고 아버지가 생각이 든답니다. 어쨌든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아이들을 많이 때렸었는데 그 목사님이 17살 딸이라고 기억을 한답니다. 그날도 무척 구정을 많이 들었답니다. 원래 또 그 목사님은 장난을 심하고 사고를 많이 냈대요. 매 맞을 때 그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옆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일이 더 크게 벌어지니까 밖에 나가 계시답니다. 그날도 그 목사님의 어머님은 밖에 나가 계시다가 아들이 매를 맞은 다음에 아들이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어머님은 아버지를 붙들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당신 아들을 사랑하는 거요? 사랑하지 않는 거요? 다 큰 아들을 말려야 되는데 왜 자꾸 때리는 거요? 그 목사님이 밖에서 가만히
들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 없다고 하더랍니다. 역시 내 마음은 어머니가 알아주시는구나 했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아버님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아주 신중하게 대답을 했답니다. 자식은 속으로 사랑하는 것이지 겉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훈계와 그 교훈이 징계가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효자가 아닙니다. 효자가 누가 효자겠습니까? 적어도 효자란 부모님의 모든 말씀에 훈계와 징계가 다 나를 위해서요, 나를 사랑해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효자란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효자들은 부모님이 그 단정한 상투가 있는 그 아들을 때리더라도 그대로 해초를 긋고 맞았습니다. 아, 이것도 사랑 때문에. 김구 선생은 그랬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해초를 때리는데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래서 왜 네가 눈물을 흘리느냐 그랬더니 어머님, 이제 어머님 손에 힘이 없어졌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뜻이요,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하고 잘 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으시면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어떤 분이 아주 못을병에 걸렸습니다. 친구가 병문안을 찾아갔습니다. 병문안 갔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참 진실하게 사신 분위기에 더 위로할 말이 없었습니다. 신앙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합시다 하고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못을병에 걸려야 합니까? 그리고는 친구가 울었습니다. 그러자 한자가 오히려 껄껄 웃으면서 여보게, 자네 지금 한 기도 취소했으면 참 좋겠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에게 주께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너희들이 말하지 않았는가? 사랑하니까 이 병도 주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응? 나도 하나님을 의심치 않는다. 사랑을 의심치 않는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병을 주셔서 지금 나는 남달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 이것도 정말 사랑으로 주셨구나. 너무나 감사하구나. 대연하게 모든 것을. 응?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이 좀 못마땅합니까? 혹 병들었습니까? 어떤 처지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으로 계시되었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은혜의 승리가 있습니다. 저주받았다, 죄의 가책이다, 죽어 마땅하다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제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바로 율법이었구나.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었다고, 그 속에 은혜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은 시련이요, 시련은 축복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율법을 이기는 은혜의 승리인 것입니다. 최종적인 승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말적인 승리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될 만한가 하고 염려합니다. 사랑이란 대상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 자체가 대상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하다 못하다 누가 생각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요, 사랑하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하십니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죄는 은혜로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삐를 늦춰 주셨으니 죄도 짓는 것이지 벌써 벼락을 쳤으면 죄도 짓지 못합니다. 탕자에게 아버지가 돈을 주지 않았으면 집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어리석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은혜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은혜는 더 큰 것입니다. 탕자가 미련한 사람 같지만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아버지를 생각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은혜의 성리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는 은혜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보십니까? 십자가를 보십시오. 세상이 악하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안에 삽니다. 과거에 그랬듯이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누가 자기 의로 살았습니까? 누가 자기 의로 살 것입니까?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 그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내가 아니고 양심 앞에서도 나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그 엄청난 사랑 안에서 내 가치를 찾고 그리고 은혜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 증거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죄도 있고 율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책도 있고 절망도 있지만은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대해서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도 있고 율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책도 있고 절망도 있습니다만은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사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많은 죄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내 어리석음보다 앞에 있는 은혜의 약속을 믿음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 안에서 나의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은혜의 간증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범사의 승리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